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절도 짧고 말씀이 대단히 짧지만 연합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시편 133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부터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133편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33편 다음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아주 짧죠. 1에서 3절까지 있는 시인데 이 시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맨 앞에 보라,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면 se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원문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없습니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함께 산다, 이게 연합입니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 부분에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복과 영생,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연합. 둘이 한 덩어리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연합이죠. 이제 연합은 동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합,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 가정과 가정끼리의 연합, 내 가정과 이웃끼리의 연합, 나라와 나라끼리의 연합, 민족과 민족끼리의 연합. 이 연합이 사실 그렇게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삽시다. 그리고 평화를 외쳤는데 그 평화가 정말 정착이 됐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념이 다를 때는 절대로 연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념이 다르는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이, 우상이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같아야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면은 민수기서를 지금 새벽 시간에 말씀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민수기서를 보시면은 약 60만 대군이 진격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민수기서를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새벽 시간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60만 3,550명이 몇 편대로 나누었는가?
네 편대로 나누었죠. 이 네 편대로 나누는데 동, 남, 그리고 서, 북 이렇게 딱 편대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편 편대에는 유다가, 남편 편대에는 루벤이,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수장이었던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죠. 그리고 라헬 계열의 또 서자 출신의 단이 북쪽을 맞따서 수장이 돼요. 이렇게 네 편대를 딱 짜여 있는데 네 편대 중앙에 누가 있는가? 레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레위가. 그럼 레위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중심은 인물로, 세상 인물로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앙에 계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중앙에 있는 레위도 역시 네 편대로 또 사방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서편에는 게르손이, 동편에는 고핫이,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핫이 남쪽으로,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이, 서편에는 무라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동편은 선두주자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이 들어있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가 들어있는 거죠. 또 그리고 네 편 편대의 중심 동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유다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대를 짤 때 전부 시족들로 쌓은 거지. 시족들로 쌓아서 핏줄과 핏줄로 뭉쳤는데, 그러면 나누기 위한 편대가 아니라 뭉치기 위한, 연합을 하기 위한,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한 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느냐면은, 대한민국은 왜 이게 안 되냐, 우리 민족은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죠. 내 기억이 역력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이기붕 씨가 그 당시 부통령으로 나왔는 데가 아마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돼요. 근데 뭐라고 표어가 쓰여 있느냐? 먹고 보자 이기붕 그래놨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게 옛날 먹고 보자 이기붕, 그거 뭔 줄 아세요? 당선되고 보자 이기붕이에요. 그런데 이기붕 씨가 당선이 됐냐고요. 여러분, 되긴 되는데 쫓겨나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 추방되니까 쫓겨난단 말이에요. 다 축출돼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박정희 정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 정권 등장하고 나서 무슨 주의가 생기겠냐. 그때까지는 이승만 정권 때는 묻고 보자 이기붕이니까 이 씨는 다 묻지마 이기붕이 찍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박정희 그러면 박씨는 다 박씨 찍어.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시족사회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딱 박정희 정권 들어오기 이후부터 대한민국에 못된 습성 하나가 들어오는데 경상도 정권이에요. 예. 그리고 시기가 나니까 이제 전라도는 악심을 품지 않아요. 예. 사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정권을 쥐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이 다 쥐어. 전라도 지가 때 어떻게 돼요? 전라도 사람들이 다 윗대가리 다 해.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고 있는 못된 파벌주의예요. 예. 사람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뭐 호남을 뭐 한다 그러고 여기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그게 무슨 표를 의식하는가? 호남표를 끌어당기는 거죠. 경상도가 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동서를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서글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통일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도 통일을 못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남북을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이념도 다른.
그러니까 내가 전라도다, 내가 경상도다, 이게 완전히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을 하는. 이제 선거철 돌아오잖아요.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종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들이 잔뜩 오셨어요. 예배에. 그래서 내가 그날 할아버지들 보고 여기 경상도 양반들 손들으라고 하니까 많이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전라도 양반 대통령 한 번이라도 찍은 사람 있으면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 양반 손 한 번 들으라고 해서 또 잔뜩 들어요. 경상도 양반 대통령으로 한 번이라도 찍은 사람 손들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래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나라 썩어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박살을 냈어요. 그날 내가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거요, 정말 외치고 외쳐도 막 10번을 더 외쳐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주님이 계속 외쳐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건데 왜 그걸 함께 못 사느냐는 거죠. 왜 함께 못 사느냐는 거죠. 태생, 고향, 귀하지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나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 고향 친구에게 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것 깨부시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네 같은 그래, 전라도 말로 자네 같은 그런 말을 전라도에서 하면은 난리 나네 그래요. 난리 난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광주는 5.18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요. 가짜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18 가짜쟁이들이. 네. 내가 정권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의 실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경상도가 정권을 잡든 전라도가 정권을 잡든 똑같았어요. 하는 짓거리들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정권 잡았을 때 뭐 덕본 게 있어요? 없어요. 충청도 양반이 정권을 잡든 어디가 다른 곳에 정권을 한번 잡아야 돼. 잡은 적이 없어요. 잘 우리가. 예. 왜 그런가? 지역주의가 만연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주의가 만연이 돼서.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고 경상도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민수기서는 시족은 시족대로 묶었다는 거죠. 핏줄을 핏줄대로 묶었다는 거죠. 참 묶어놓은 거 보면 놀라워요. 유다는 9번째 동생과 10번째 동생을 딱 묶어서 동편을 딱 묶지 않아요? 루벤은 자기 밑에 동생 시몬과 서자 출신이지만 갓을 딱 묶어서 레아 출신으로만 딱 묶어놨다고요. 핏줄로 묶었으니까 한 덩어리가 딱 됐는데, 그럼 왜 한 덩어리를 만들었느냐? 모든 민족의 연합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연합의 정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굿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를 보면요, 해석을 둘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선하다, 하나는 좋다. 원문은 좋다예요. 좋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은 좋은 거예요. 형제가 동거하면, 함께 살면 그렇게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네. 또 이 아름다운 거 그랬다. 아름다운 거. 네.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 가정 공동체의 일원, 그렇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면은 공동체죠. 그런데 오늘날은 가족도 분열을 하더라고요. 네. 형제끼리도 누가 돈을 좀 많이 가질 것인가 하고 분열. 자식놈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탐욕이 나서 죽인다고요, 어머니를. 예. 어머니를 진짜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 터지잖아요, 우리 곁에서. 예. 비참하게 어머니를 죽이더라고요. 예.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이 지름길이요. 그 길이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요. 그 길이 이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려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게요, 원문은 즐거운 거예요. 뷰티풀이 아니에요. 즐거운 거. 예.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좋고,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들과 교회끼리의 공동체. 사실 교회가 사랑을 외치지만 교회들처럼 시기 질투가 많은 집단체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이 된 줄 압니까? 참만의 말씀. 연합이 잘 안 돼요. 네. 개교회주의다, 개교회주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성도 한 사람이 더해졌어요? 그런 거나, 이 교회가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서 성도 한 사람이 더해졌어요? 천국에 무슨 다른 점이 있나요? 천국에 변한 게 있습니까? 천국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몸뚱어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거든요. 그럼 나무를 가꿀 때 누가 가꾸는가?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가꾸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들이 몸통된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많은 성도님들이 누구의 몸통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의 몸통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액을 빨아먹는데 누구의 진액을 빨아먹는가? 예수님의 뿌리된 그 진액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백배교회, 뭐 창대교회, 왕성교회, 뭐 앞으로 거부교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직 거부교회가 안 나왔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거부교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좋아서 다 그런 이름들을 짓는데 그 교회들이 다른 게 있냐는 거죠. 다 예수님의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될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뭐 청교회가 됐건 만교회가 됐건 6만교회가 됐건, 예.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억이 됐건 25억이 됐건 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다 예수님께 진에게 붙어 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내가 정말 최근에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가? 없어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기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 내가 이 설교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부흥사 협의회를 하나 조직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총재로 시켜놨는데, 이제 말씀을 3차 세미나 때 개강 예배 때 날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야 결론을 내렸어요. 뭘 정할 것인가? 뭘 정할 것인가? 대개 부흥사들을 보십시오. 뭔만 전하는지. 복만 전해요. 저주를 싹 빼버린다고요. 복만 받으라는 거예요. 첫날도 복. 내가 그저께도 부흥에 한번 참여해봤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첫날도 복, 둘째 날도 복, 마지막 날도 복 하고 끝나버리더라고. 균형 있는 말씀을 안 먹인다는 거죠. 예. 그래 내가 이번 가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늘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못 길들이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편향적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만 전합니다. 없어. 옛날처럼 첫날에는 회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과 저주를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짤막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복을 달라고 막 외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신명기 28장이 축복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장이라는 거예요. 예. 복과 저주장이에요. 복과 저주장. 오히려 저주가 더 많아. 예. 왜? 잘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가 청종하고 삼가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준행을 하면 지키면 복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오는가? 오지 말라 그래도 저주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이 원리, 이 지체의 원리, 몸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체 원리를 알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됨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누구에게 교훈을 사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느냐? 신성종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신성종 목사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충영교회가 제일 컸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숫자적으로.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제일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뭐 이런 교회를 큰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큰 교회라고 그랬다 혼났다니까요. 최근에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박 목사 그러더라고. 날 보고. 내 친구인데 성경에 어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 혼났어요.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그 용어 썼다가. 네. 숫자가 많으면 큰 교회라 그런다고 우리는요. 숫자가 적으면 작은 교회라 그러고. 실은 없어요. 붕이라고 하는 용어도 잘못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이번에 붕사협의회 조직을 해서 붕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 붕을 뭘로 알고 있느냐? 숫자 노름으로 알고 있다는 거. 숫자 노름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붕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붕의 뜻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붕된다고 하는 게 뭔가? 내 자신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많아지는 것, 여기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거라면 엉뚱한 거. 그러니까 교회가 삐뚤어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삐뚤어진 거예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충행교회를 섬길 때 100명 미만 교회, 나 같은 목사들이죠. 뭐 우리 교회 한때 뭐 100명 넘었지만 지금 100명도 안 되잖아요. 예. 요즘은 성도님들 100명 모시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돼버린지 몰라요. 여러분, 99명으로 제한해놨다니까요. 99명으로 100명 모이면 안 돼. 예. 99명으로 제한해버렸고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시대를 만들었겠냐는 거죠. 팬데믹 시대를 만들어서 오죽하면 그렇게 만들어, 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수가 아니고 모든 교회, 어떤 교회가 많건 적건 그 모든 교회가 공동체 의식,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 더불어 살아간다는 연합의 의식,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의식,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시편 133편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를 왜 꺼낸지 아십니까? 충영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 당시 100명 미만 교회 목사는 목사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가보니까 천국에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아니고, 오히려 힘없고 연약하게 세상에서 보였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안 따진 거예요. 10명 모이는 교회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순번대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이튿날 신청했으면 그 교회는 두 번째. 옛날 같으면은 당연히 10,000명 모이는 교회부터 가야죠. 언제든지. 왜? 100명 미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명 교회가 됐건 1명 교회가 됐건 10,000명 교회가 됐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연합.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헐몬산이 나오는데, 이 헐몬산이 헤르몬산입니다. 원뜻은 뭐 어떻게 기록이 됐든 헐몬산, 헤르몬산인데, 이 산의 의미는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시온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헐몬산, 시온산. 이 안더 레바논 산막에 속한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인데 1324m예요. 그러면 불암산 2배가 넘는 산이죠. 불암산이 500m 조금 넘으니까 불암산 2배가 조금 넘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2.5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산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을 의미해요. 왜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요. 나무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내가 이집트에 가서 참 한 번밖에 가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뭐 짧은 시간. 그런데 시내산, 가짜 시내산이죠. 예, 진짜 시내산 아니에요. 이집트 안에 있는 시내산이었으니까. 그 시내산을 가는데 사막 광야를 쫙 펼쳐서 지나가더라고요. 완전 사막이니까 나무 한 그루도 안 보여요. 황량한 그냥 그 뭐 대처럼 그냥 황량한 그런 사막이에요. 그런데 아스팔트가 깔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차 한 대 겨우 이렇게 한 차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스팔트 깔린 끝자락에 다른 데는 풀이 없는데 아스팔트 끝자락에 풀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양쪽에만 이렇게 쫙 양쪽에 나 있으니까 가이드가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왜 저 풀이 저기만 자라나냐고. 예? 왜 양쪽 아스팔트 딱 끝나는 그 지점만 자라? 거기만 정말 풀이 자라고 다른 곳은 풀이 없어요. 아라마치인 사람은 성지, 지도, 파피러스 종이로 만든 지도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배운 적도 없고, 근데 무슨 생각이 바짝 드냐면은 저기에 이슬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밤에 이슬이 떨어지면 이놈들이 아스팔트 위니까 아스팔트로 밀리고 차가 샥 지나가면 밀려서 그 물기가 양쪽 가장자리에 머무르겠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슬이 가장자리로 몰려서 잘한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다른 데서는 자라나지 않는 풀이 자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